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보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서 거짓 교사들은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며 세 가지 방법으로 주장합니다. 영으로, 말로,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편지로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으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야기하며 자신을 따라야 한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이 곧 성경의 저자이신데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벗어나는 이야기는 절대로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이들은 말로 그렇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는 사람, 심지어 목회자가 말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거나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그의 인생은 들의 풀과 같이 짧게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새치혀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받은 편지, 곧 바울이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를 근거로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바울은 이에 대한 반박의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시키고 미혹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교훈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주의 날이 임하였다는 거짓 교사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 멸망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배교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다양한 이유로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의 환난과 핍박이 와도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불법의 사람이라는 인물은 법을 무시하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법을 아무렇게나 깨트리는 자이죠.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부정하고 거스르는 불의한 자, 악한 자가 바로 불법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예배를 받고 경배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인 양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 불법의 사람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사탄이 주는 권능과 능력과 힘을 받아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곳과 동일한 능력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미혹당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신이 불법의 사람인 것을 티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꾸미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사역을 흉내내고 위장하여도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듭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아끼고 희생하도록 돕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언제나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말이죠. 반면 불법하고 악한 자가 이루는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이웃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높입니다. 사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합니다. 사람들의 이기적인 정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들을 만든다는 것이죠.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마저 대적하고 대항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에서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거짓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일들이 말세 때에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생각하듯이 누구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교활하고 교묘하게 부추기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속이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들이 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자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1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진리의 사랑을 거절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패역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리키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드러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 역시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멸망하는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한 결과 결국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는 불법의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을 사랑하고 탐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그와 같이 심판과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 11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행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미혹이 역사해서 사람들이 거짓을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실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은 문맥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죠. 10절의 말씀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렸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기를 거부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고 그 사랑을 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멸망하는 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멸망하는 자들의 최종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불법의 사람의 또 다른 별명이 무엇입니까? 멸망의 아들이죠. 그의 거짓말에 속아 끝없이 그를 따라가다 그와 같은 심판과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방탕한 자신의 욕망과 정욕대로 무질서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사랑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신의 생활의 염려로 인해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순간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사탄의 미혹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불법의 비밀이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그날,
하나님께서 불법의 아들을 그 입 기운만으로 죽이시고 그를 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같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일 것이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한 자에게 속아 미혹된 자들의 마지막 역시 동일할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자신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불법한 자를 따라 하나님을 배교하고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여 자신을 드러낸 자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할 것이지만 1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세상의 유혹과 불법한 자들의 미혹에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킴으로 예정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며 순종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거짓 능력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배교하지만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 말씀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기 중심적인 욕심과 탕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백성으로 세상 생활의 염려나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